네, 요즘 세상에 떠도는 유머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할 때 식당 간판에 적힌 이름, 음식 이름 때문에 기겁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어머니 산채 비빔밥 이런 간판을 보면 경악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만 보면 할머니 뼈를 푹 고아갖고 만든 해장국 그렇게 보이고 어머니를 산채로 비벼서 나오는 그런 비빔밥, 그런 음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뼈,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음식이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무슨 뜻이에요? 오랜 경력을 가진 할머니가 돼지뼈를 푹 구워서 만든 해장국, 이런 뜻이고, 또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든 산나물 비빔밥, 뭐 그런 뜻이죠. 우리는 딱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진 뜻을 모르는 외국인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여름 성찬식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성찬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마치 외국인이 이 음식 이름을 오해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6장 51절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떡인데 그 떡은 내 살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외국인하고 똑같이 반응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로 자기 살점을 떼어서 준다는 건지, 떼어서 준다고 해도 아니 내가 식인종도 아니고 내가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거 막 그냥 대단한 소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서로 다 소란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누가 들어도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소동이 일어난 그 군중을 향해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그런 시점인데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아니 진짜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제자들까지도 힘들어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진짜 어렵다. 이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나 어머니 산채 비빔밥 이런 음식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설명을 해 주셨어요.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린다고 할 때 그 살리는 건 너희 영이지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도 영적인 의미다. 그걸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응?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난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영적인 의미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아니 진짜 내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났을까요? 설명해 줬는데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배우던 제자 중에서 떠났대잖아요. 왜 떠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원하고 또 내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걸 원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뭐 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떠난 거예요. 특히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를 더 싫어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살아가는 것도 뭐 교회 와서도 또 힘든 얘기를 들어야 돼. 어려운 얘기를. 그 싫어해요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원하죠. 교회에 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다고 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말씀이 어려워서 갈 거냐?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 뭐라고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비록 말씀이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수제자답죠. 수제자다워. 여러분 말기암 환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원에 가면 말기암 환자는 거의 살리지 못하죠. 뭐 가능성이 10%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영이 이미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영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죽은 영이 있는 곳에 새 영을 불어넣는 일,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10%도 안 되는 확률을 붙들고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해주세요, 수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100% 살 수 있다고 장담하셨어요. 100% 산다.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바로 깨닫고 어렵더라도 그 예수를 먹고 마시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우 골치 아픈 거 딱질색이야. 떠났어. 살기 싫다는 거죠.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6장에 기록된 이 일화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이었어요. 작년 12월에 신천지 요한지파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고 제가 설교 동안 이렇게 제가 설교로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으니까 제가 답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교로 제가 답장을 해서 보낸 적이 있죠. 12월 7일 이렇게 돼 있네요. 영을 분별하라 신천지 요한지파에게 이 제목으로. 그로부터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죠. 작년 12월이었으니까. 6개월 지났는데 지난주에 그들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거. 아니 저는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낸 분, 이 보낸 분의 그 편지 안에 이메일 주소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다시 알렸어요. 이 영상으로 제가 답장을 했으니까 이 영상을 좀 꼭 보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온 이 편지 내용 중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따가 제가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보세요. 제가 6개월 전에 받은 편지에는 신천지와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맺은 개신교 숫자가 120곳이 넘는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와 하나가 된 개신교. 120곳이 넘는다.
6개월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그 문서를 보여드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이 편지에는 신천지와 교류를 맺은 개신교 숫자가 1000곳이 넘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10배가 넘은 거예요. 6개월 만에 10배가 넘었어요. 무너진 개신교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진짜 복잡했어요. 아니 뭐지? 이 의아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났죠.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왜? 도대체 왜? 아니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저 사탄의 무리에게 왜 저렇게 힘없이 6개월 만에 10배가 넘도록 넘어졌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난 한 주에. 개신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는 어떤 약점이 있길래 이단들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결국 무너뜨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젠 다 무너지게 생겼어.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다 무너지게 생겼어.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가 주장하는 거짓과 날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작년 12월 7일 영상. 오늘은 우리 개신교의 약점, 그게 뭔지를 좀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뭔지. 그래야 안 당하잖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주보에 이렇게 적어드리면 앞뒤로 좀 읽으셔야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셔서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이 얘기가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물가에 여인이 왔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왔을 때 여인이 떠나고 저렇게 여인이 떠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건데 그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제자들이 그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첫 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평소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다면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계셨는지, 시장에서 뭐 먹을 걸 좀 달라고 하셨나?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 그랬잖아요. 이상히 여겼지만. 이상히 여겼는데 묻지 않았다. 이거 왜 어느 때 그러는 거예요? 대개는 이상하면 묻잖아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묻잖아요. 이상하면. 근데 이상한데 묻지 않았대. 어떤 경우에 그래요? 이상하지만 딱히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없는 여자예요. 그 하찮은 삶에 내가 무슨 관심을 둬야 되냐. 그 삶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마을에 왜 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고향 갈릴리 쪽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 땅 자체를 밟기 싫어서 얼마나 미워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아니 여기 지금 사해까지 이어진 강, 무슨 강? 요단강. 아니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를 갔어요. 저 사마리아 땅 밟기 싫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로를 택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저 중간을 원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반드시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꼭.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눈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였습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신 거잖아요. 여인과. 그 옛날 야곱이 판 우물가. 그런데 이 우물을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우물에 대해서? 자, 보세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다, 그 뜻이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삭의 자손만이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자손은 지금 누구예요?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제자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 짓을 하고 있었을까? 이들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구원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 이거요.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뭔데 그들을 마음대로 정죄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고 그러냐 이 말이지. 이미 결정됐다니까, 하늘에서. 여기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우리가.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지만 그냥 묻지도 않았다. 그냥 관심 없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건 성경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시선,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또 제자들을 보여주고 또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또 보여줘요. 계속 왔다 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지금 왜 그렇게 해놨을까? 서로 번갈아가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라는 거.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좀 비교를 좀 해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는 제자들.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서 이제 시선이 딱 옮겨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그 장면이 다음 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물을 기르려고 가지고 갔던 저 물동이까지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배치고 그거부터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거부터. 그리고 예수를 전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여자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게 너무 놀라워서 지금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장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시간상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짧게 이제 편집해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대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할 때 키도 작고 또 연약하고, 남자인데 연약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여인은 무려 6명의 남자와 살았을 만큼 그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는 걸 반증해요. 자, 못생긴 남자와 아주 이쁜 여자.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보세요. 예수님, 물을 좀 달라.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찝쩍거리는 거야?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성경이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물어, 아이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물기를 그릇도 없이 나한테 물을 준다는 거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이놈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진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 물을 마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렇게, 아이고 그래,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줘봐라. 여기 와서 물 길어먹는 거 맨날 같이 지겨워 죽겠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고, 여기 좀 안 오게 해줘라.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줘봐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의 외모만 보고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여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 편력이 강했잖아요. 그런 여인이 볼품없는 외모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깔보고 업신여겨. 이렇게 가다가는 여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했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 남편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예수님을 한낱 지나가는 여자를 찝적대는 그런 불량배인 줄 알고 그렇게 대했는데, 뭔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주여 하는 그 주여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모든 남자가 여자들의 주여예요.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와, 당신 용한 목사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다음 말이에요. 다음 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다음 말은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내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내 과거, 미래, 현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뭘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래를 물어봐야 되겠죠. 점쟁이 같잖아, 점쟁이. 그러니까 선생님 알다시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정말 기구한 팔자로 살았는데 제 삶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 엉뚱하게 예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은 이제까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부터 나눠서 예배를 드렸죠.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에서,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 오는 걸 다 막아버렸거든요. 못 오도록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던 그리심산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여인이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남북의 주장이 다 다른데 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어봤을까? 생각을 해야죠. 지금까지 거쳐간 남자가 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삶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기구한 삶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내 삶, 여자로서는 정말 완전히 망가진 내 삶, 그 삶에서 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늘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좀 지겨워 죽겠다, 이 지긋지긋한 삶.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한 목사를 만났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부터. 제일 내가 삶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 내 미래 그거 안 궁금해.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드리면 돼. 저 교회에서 드리면 돼. 이거거든요, 지금.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마. 여기서 드려야 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북쪽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남쪽의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곧 올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장소를 물어봤는데 왜 시간을 말씀하시냐고. 응? 내가 장소 물어봤잖아.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근데 그 때가, 시간을 얘기를 하시.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인지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내가 말하는 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하나님께는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이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아니, 성령 강림 전이기도 하고 뭐 성령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 여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똑같아요, 아까랑. 무슨 말씀? 제자들이 했던 거랑.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못 깨닫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잖아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비록 말씀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려워서 언젠간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내가 그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어려운 말로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영과 진리 뭐 이런 걸로 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로 전했죠. 그저 예수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전했대요. 응? 그걸 전했대요, 여러분. 그때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 어디서 예배하는지 하나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다. 그런 갈급한 상태에서 여인이 전한 그 말은 오랜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커트! 화면이 다시 바뀌어요. 성경은 다시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 사이에 여자가 그렇게 전하는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때 제자들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급함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그 음식으로 간 게 아니라 저 달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왜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니 뭐 진짜 식인종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분명한 건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육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시니요. 아까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너희는 모른다. 내가 얘기하는 뜻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육체적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누가 선생님께 먹을 걸 드렸을까? 아까 그 여인이 드렸을까?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처음에 요한복음 그냥 우리도 많이 읽었잖아요. 이 구절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 이거래요. 저게 음식이에요? 뭐 그러는 사람들도 아니. 뭐 이것이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왜 음식이냐는 거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다. 내 양식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 그 말씀은 언제나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이 뭐예요? 음식이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고팠던 건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고팠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제자들도 없는데 지금.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다음 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곡식을 심은 밭, 우리도 밖에 나가면 저 논밭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밭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혼의 밭. 그 밭을 좀 봐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하느냐. 그 뜻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서 하얗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눈을 들어가서 보라. 이미 하얗게 돼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곡식은 누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얗게 돼서 추수하게 되었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옷, 어떤 옷이에요? 흰 옷, 하얀 옷.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먼저 보셨죠? 달려오는 걸 보셨어.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흰 옷을 입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눈에는 저렇게. 응? 이게 아니라 이거. 이미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거둘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멸시하고 천대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36절.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에게도 분명히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기로 하고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거두는 일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밭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다 씨를 뿌리고 뭐 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앉아서 풀을 뽑고 물도 줘야 되고 뭐 영양제도 줘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수고 끝에 열매가 열렸는데 거두는 자는 어떻습니까? 가서 거두면 돼요. 잠시 수고해서 창고에 들이면 돼요. 그런데 기쁨은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기쁨은 같이 누리자. 그런데도 안 합니까? 그런데도 안 해? 그런즉,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구절은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속담이에요. 속담. 니들이 잘하는 속담. 이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혹은 죽 써서 개 준다. 이런 건 비슷해요. 가만히 앉아서 남이 고생 끝에 얻은 성과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냉소적인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속담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니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아니한 거? 그거 거두러 보내는 거야. 그거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만 하는 거야. 지금까지 제자들은 한 게 없어요. 예수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던 여인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달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온다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냐고. 그들은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할 곳을 간절히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오겠냐고. 어떻게 나와요? 그런 모습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의 영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셨고 상하지 않도록 돌보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건 너희가 모르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두는 것도 못하겠느냐.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그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느냐. 왜 이 땅에는 팔도 디딜리고 하지 않느냐. 진짜 엄하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다시 커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안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꾸 비교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대화 보셨잖아요. 내가 대화를 보여드렸죠. 예수님과 30분이나 얘기했을까요? 30분?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그 시간의 절반은 예수님을 계속 무시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런데 단 한 번 내 삶을 알아주셨다는 그 이유로 여인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있었어요.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여인의 이 노력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30분을 얘기한 여인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근데 마지막 절에서 너무 놀랍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여자에게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 말로 인하면. 뭐 용한 사람?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야. 너무 감동스럽죠.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용한 선지자로서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틀을 들었는데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린 이 여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님의 양식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성찬은. 그럼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된 거잖아요. 성찬은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먹고 마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나의 양식 그랬으니까. 그죠? 그 의미는 나도 그런 사람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과 나도 하나다. 그 뜻이라고 지금. 개신교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언제부터 사탄의 무리에게 쉬운 먹잇감이 됐고 그들에게 먹힌 교회가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 예수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쥐가 예수라고 하는 저기 이단의 수괴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 믿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과 이단들이 전하는 것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라고 맨날 제가 얘기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아니 이삭의 자손이 한두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라고. 우리가 전하는 건 그런 의미고 저 이단의 수괴들은 지 혼자만 예수라는 거고 지 혼자만 성령이고 성령을 깨달아서 지 혼자만 계시를 받고 지 혼자만 예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라는 거고 이삭의 자손. 그냥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인데 분명히 여기에 속한 난 예수인데 그러니까 맨날 지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 이단의 수괴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고 자라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못하겠냐고 지금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두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심고 자라게 하셨는데 저 이단들이 다 거두고 있어요. 10배가 지금 여러분 6개월 만에 10배를 잃었다니까. 우리가 안에서. 우린 너무나 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닥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됐다니까. 그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지만 관심은 없어요. 묻질 않아요. 왜 갔는지.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 중에 백미는 24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원어로 가로를 쳐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푸뉴마겠죠. 푸시케 아니겠죠. 근데 예배하는 자도 푸뉴마를 가졌어요.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가졌고 예수도 가진 자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탄의 족수가 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상킥을 찾아다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로 만들지 못해서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1000곳이 넘는 교회가 넘어갔다면 그 1000곳에 1000명이 넘는 목사들부터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주 제게 편지를 보낸 분에게 제가 전한 말씀을 꼭 들으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 메일을. 나는 그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니까 말씀 교리를 원하면 자기 이메일로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읽지를 않아요. 이메일을. 근데 막 그 막 되게 제발 좀 읽어라. 제발 좀 이메일을 좀 봐라. 그리고 지금 그 영상을 좀 봐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여인을. 저는 그분이 영상을 보고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이 되길 원해요. 그분이 신천지라는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진짜 예수를 발견했다고 전하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사람들이 이만희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길 원해요. 오늘도 거의 모든 교회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제발 그런 헛된 걸 지키느라고 성도들이 병드는 거 외면하지 말고 좀 교회들이 좀 그 왜 합니까? 제가 맥주절 부활절이라고 분명히 부활절로 신약에 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튼 뭐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런 헛된 걸 지키느라고 성도들은 다 병들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라는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제가 바라기는 진정 그 예수의 눈으로 여러분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라는 거 진짜 믿고 그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된 영혼들이 보일 거예요. 그들을 이단의 무리보다 좀 빨리 걷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요? 이단의 무리들이 매일 그렇게 편지 보내죠. 그 손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거두려고.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안 걷어서 그들이 다 거두려고. 좀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 이단의 무리보다 좀 빨리 걷어서 하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풍성한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